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늘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어서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 또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두 절입니다. 본문이 15절 16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 식사 시간에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감히 공개적으로 대사도인 베드로와 바나바를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5절도 그렇지만 16절이 요절의 말씀인데요. 딱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justified,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이 16절 말씀 제일 첫 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그럼 요 밑에도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밑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 이 16절 안에 세 번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여기 제일 윗줄에 율법의 행위로는 말미암음이 아니요. 또 여기 중간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또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아무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뒤에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은 행동, 아무런 행동이 없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행동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잘 가르치는 우리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구름같이 많은 그런 허다한 증인들. 거기 보면 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을 보면은 그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도 그렇고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행위도 그렇고, 모세가 정말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렇게 광야로 나갔던 것도 그렇고, 거기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다 행동이었죠. 행동이 아닌 것이 없었죠.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행동이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 어떤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롭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라는 그런 행위도요. 우리 예배라는 행위도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예배 행위가 없이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요. 예배를 드려야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은 선한 행실이 있는 그런 믿음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 말하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율법의 그 규칙에 맞는 어떤 형식을 지키는 그런 행동으로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옳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동을 옳은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동,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옳게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치자면 저도 주일학교 때도 예배 꽤나 드렸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저는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못 갔지만 어떨 땐 철야 예배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한동안 예배 안 드렸던 때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드린 그 많은 예배가 과연 믿음의 예배였는가? 믿음의 예배였는가? 자, 여기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꾸 자기들의 행실, 이 율법의 행실을 다듬어서 자꾸 이 형식과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때도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로마서의 본문이 강하게 와서 부딪힌 건 뭐냐면 자기가 막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그 성당의 계단을 뭐 이렇게 1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회를 하고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1000년 이상, 1500년 동안 소실된 거예요. 교회 역사상. 중세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캐톨릭 교회로 바뀌어지면서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너무나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는데요. 501년째가 되는데요. 올해가. 5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지 한번 저희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은혜보다는 행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여러분은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그렇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다툼도 그렇고 또 세상의 자랑도 그렇고 다 뭘 내세우죠? 다 자기 행위를 내세워요. 다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해요.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운 거고 성도들 간의 다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죠? 다 행위를 가지고 다투죠.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사고를 우리들의 생각을 꽉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의 독특한 거룩하신 그런 생각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예배가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없는 껍데기만의 믿음, 거짓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그 행위와 율법의 어떤 형식에 기초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위를 비교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를 그걸 따져서 그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그런 설교고 그런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형식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의 행위로 행동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